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답죠. 가을은 시를 감상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시 중에 정말 주옥 같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84편에 나오는 시의 일부입니다.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을 생각하기만 해도 감탄이 저절로 나와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2절에서는 성전을 생각하며 상사병이 났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한 시인은 성전 모퉁이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전을 향한 이 시인의 마음은 10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첫날보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예배당 지하실에서의 하루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에는 엄청난 반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진 성경 시편 84편 바로 위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이 시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라는 누구일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성막일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고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대제사장 아론을 돕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못마땅하게 여겨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고라가 아론과 사촌 형제로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아론이나 자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대제사장을 맡고 자기는 성전 문지기로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짐승의 똥을 치우고 화덕의 재를 치우는 일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지도자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레위인들을 차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도전을 받자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민수기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분하느냐. 모세가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는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반기를 든
고라에게 매우 섭섭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고라와 반역에 가담한 250명에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옳은지 고라가 옳은지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역에 가담한 자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 즉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라가 모세나 아론에 대해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 가족을 고라의 집에 다 모아놓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고라 집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산채로 갈라진 땅 속에 매몰되는 그 죽음을 맞도록 하셨습니다.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추종자들도 하나님의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라 가족 전체가 멸문죄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고라의 모든 가족들이 광야에서 다 땅속에 매몰되어 죽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고라 자손들이 시편 84편을 썼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라 가족이 다 땅속에 매몰되는 그날 고라의 세 아들 아실, 엘가나, 에비아삽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고라의 집이 매몰되는 그날 아버지의 집이 없었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이 없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고라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후 세 아들들은 아마도 반역자의 자식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윗 시대에 와서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여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 관리인으로, 그리고 성가대원과 음악가로 성전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만든 시가 시편 150편 중에 무려 11편이나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구원이시라. 이 시편 46편 찬양을 이 고라 자손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은 집안이 몰락한 이후 갈 곳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피난처를 찾아 헤매고 헤매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는 찬양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영원한 피난처요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닫고 평생을 성전 안에 둥지를 틀고 머무는 참새나 제비처럼 성전 문지기로, 성전 기물 관리자로, 찬양 사역자로 평생을 성전 안에 머물며 살았던 것입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멸문 가문을 일으킨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비록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전을 향하는 삶, 성전 안에 머무는 삶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라의 후손들은 반역자 고라 집안이라는 오명을 씻고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처럼 선대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